창세기 15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새채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가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보라테스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3번째 시간이고요. 베리트라는 단어예요. 언약이란 뜻입니다. 베리트, 언약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언약이란 단어는 오늘 본문에 이제 18절에도 나오지만 그 전에도 이 언약이란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보통 창세기 6장이라든지 9장 같은 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언약하고 이전에 나왔었던 언약하고 약간 그 느낌이 좀 달라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보면 단어도 약간 다르거든요. 오늘 보는 건 베리트라는 단어고 그 전에 나왔던 건 베리티라는 단어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의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다르냐면 그 전에 했던 언약들은 일방적인 언약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들한테 내가 너 뭐 해줄게 이렇게 일방적인 언약. 그러니까 너희들의 어떤 사고와 생각과 개념과 상관없이 아주 지난주 말씀드렸죠. 아주 폭력적으로 내가 너 구원할 거야. 내가 너 사랑할 거야. 이렇게 아주 상대와 상관없이 이야기하는 언약. 그런 언약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주실 때도 인간이 원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일방적인 약속으로 이제 다시는 홍수로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을 거야라고 일방적인 약속을 하셨어요. 역시 마찬가지죠. 그 가죽옷을 입힐 때도 아담과 하와가 저 가죽옷 입혀주세요라고 말한 적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시는 그 언약, 그런 언약을 이제 9장에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창세기 강해를 이렇게 쭉 하면서 대부분의 일방적인 언약에 대해서 제가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은혜라고 이렇게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은혜가 조금 특이한 은혜예요. 그래서 이거를 횃불 언약이라 그래서 굉장히 우리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횃불 언약? 횃불 언약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어떤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라는 건 전 인류에게 다 구원을 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서 온 인류를 구원했다. 맞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창문을 딱 열고 밑에를 내려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햇불 언약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그게 그냥 옆 동네 젊은 청년이 뭐 이러이러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대라고 한다면 그 구원은 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베리트 쌍방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막 이상한 그 얘기가 나와요. 소를 쪼개고 그다음에 양을 쪼개고 그 염소를 쪼개고 뭐 이렇게 뜬금없이 막 말씀 가운데 뭘 자꾸 쪼개. 근데 이게 살아있는 짐승을 쪼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사의 일종이죠. 제사의 일종.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입혀 주실 때 하나님이 직접 짐승을 잡아다가 가죽을 벗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을 죽여버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여버려서 이 가죽옷을 갖다가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을 쪼갠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한 어떤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미 에덴 동산에서 그 언약을 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일방적이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쌍방의 언약으로 바꿔주시는 장면이 오늘 이 15장에 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걸 우리는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또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우편 강도가요. 한편 강도가 십자가장에서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본인은 본인 인생에서 자기가 정말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구원 받을 거라는 상상조차 못하고 살았어. 세상 사람들을 딱 보면 그런 사람들 많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언젠가 어느 순간이 오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폭력적으로 들어오는 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쌍방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또 반대로 가룟 유다처럼 내가 늘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는 착각 속에 살 수가 있어. 아,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구원받았어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쌍방의 언약으로 잘 붙들지 않으면 자기 생각이 될 수 있고 또한 내가 정말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인지도 모르고 우편강도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 쌍방의 언약이 어떤 건지 이제 한 절 한 절 구체적으로 조금 보려고 합니다. 8절을 볼게요.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의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쌍방의 언약을 좀 주세요. 그런 얘기죠.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것을 확신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고 했던 그 복이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근데 이거는 어떤 믿음이 없어서 확증을 달라 이런 차원은 아니고 요즘 말로 하면 이것을 좀 문서화시켜서 대대로 좀 이게 하나님의 약속임을 내가 자손 대대로 남기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좀 문서화해 주세요.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무슨 공증을 한다든가 그런 개념이죠. 근데 그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언약에 대한 확증을 달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이제 그 미디안 손에서 내가 너를 보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했더니 이 기드온이 그럼 저에게 증표를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얘기해요. 그거 역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확증을 달라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내야 하니까 그 확증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사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너 음식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고기하고 무교봉을 준비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국도 이렇게 부어드리고 하는데, 그랬을 때 이제 그 사자, 하나님의 사자죠.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그 음식에 대니 거기가 불이 확 일어나서,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음식을 다 태워버리는 일이 사사기에 나와요. 사사기 6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 얘기하고 비슷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게 주신다라는 그 언약의 그 말씀, 그 복, 그 확증을 제게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3년 된 암소, 3년 된 소 이러면 굉장히 건장한, 거의 다 큰 이제 어른에 가까운 소나 염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린 양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3년 된 것도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30대 초반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때문에 아마 3년 된 소는 아마 그런 예수님의 그 성장한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쌍방의 언약을 이제 예수님이라는 어떤 징표로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레위기 제사법이 나오기 이전이죠. 아직은 어떤 짐승을 잡아서 쪼개고 뭐 각을 뜨고, 각 뜬다는 건 이거 팔다리 이렇게 자르는 거거든요. 각을 뜨고 뭐 이런 어떤 율법이 없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과 그 어떤 제사 비슷한 그런 언약을 체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언약 자체는 가죽옷을 입혀 주실 때부터 이미 전례대로 내려왔어.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중동 지방에는 이 누군가의 언약을 할 때 이 짐승을 반으로 쪼개 가지고 이것을 갈라 넣어요. 서로 마주보게 놓고 그 사이를 걸어가는 거야. 약속한 대상자가 그 사이를 걸어가서 만약에 그 약속을 내가 못 지켰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죽은 짐승처럼 나도 그렇게 쪼개져 죽겠다. 그런 피해 언약을 하는 거죠. 생명을 걸고 언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뭐죠? 유아틱하게 하면 뭐 새끼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사인하고 이런 거고, 그다음에 어떤 조폭들의 세계로 보면, 저도 어릴 때 그런 거 해봤는데 친구들끼리 막 혈서 막 이렇게 써가지고 막 우리는 의형제야, 우린 절대 배반하면 죽음이야, 그러면서 막 피를 나눠 마셔요. 피를 나눠 마셔. 그 제가 삼국지를 어릴 때 봤는데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요. 그때도 아마 삼국지에서도 막 그쵸 집사님, 피의 언약을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피를 마시게 하고 이걸 마셔야 우리가 의형제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 피의 언약의 개념이 뭐예요? 배신하면 넌 죽는 거야. 우린 피로 언약했으니까.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와 같은 것을 지금 이 중동 지방에는 동물의 이 짐승을 쪼개서 쪼갠 사이로 걸어감을 통해서 어떤 언약을 반드시 생명을 걸고 지켜내겠다라는 그런 언약을 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신성한 이 언약을 하나님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짐승들을 준비했어요. 3년 된 소, 염소, 그다음에 비둘기, 집비둘기, 양도 준비했어요. 다 준비해 놓고 이제 그 짐승을 쪼개 놓고 이제 세팅을 다 해놨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솔개가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11절에 보면 솔개가 그 세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뜬금없죠. 또 이 거룩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이 자리에 솔개가 나타났어요. 솔개는 맛있는 식사거리를 보았죠. 그죠? 보니까는 양도 있고 소도 있고 딱 먹기 좋게 반으로 다 쪼개놨어. 그 솔개가 얼마나 좋았는지 막 이거를 먹으려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그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재수 없다고 이렇게 솔개를 쫓아내는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렇게 지킬 때
이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설계를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왜 있을까?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에 실제로 설계가 와서 그걸 했다 그래도 이 아브라함이 쫓아냈으면 그 굳이 기록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그 언약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실 때 뱀이 어떤 저주를 받죠? 종일토록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는 삶을 살게 만드세요. 만든 게 아니라 저주를 그렇게 부으세요. 근데 여러분 뱀이 흙을 먹나요? 흙을 안 먹어요. 근데 왜 성경은 왜 그런 얘기를 하죠? 흙이라는 그 대상이 뭐예요? 결국은 사람이잖아요. 아담. 흙으로 지은 아담. 그러니까 인간을 괴롭히는 게 그 사단의 저주된 그 목적이에요. 걔네들이 하는 짓은 그냥 사람들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어떻게 하면 지옥으로 끌고 갈까? 막 이것만 눈독이 들린 게 사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설계가 딱 보니까 설계는 사단을 상징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설계가 딱 보니까 언약을 맺으려고 그래요. 그 언약은 뭐예요? 피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피의 언약을 맺으려고 하니까 좀 방해하고 싶은 거야. 막 좀 해방 놀고 싶고 그것이 진리가 아님을 막 말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교회에 가려고 좀 이렇게 교회 좀 나가봐야지라고 하면 수월하던가요? 수월하지가 않아요. 예배 드리려고 탁 가면 막 하늘에서 눈이 온다든가 오늘도 오기로 한 자매가 있었는데 하늘에서 눈이 와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설계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어떻게 하면 뜯어먹을 게 없나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과감하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 설계를 쫓아내야 돼요. 번잡하지 못하게 쫓아내야 한다는 거죠. 이 얘기는 그냥 단순히 교회 빠지지 마. 눈이 온다고 교회를 안 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세요. 아니 길이 미끄럽다고 교회를 안 와? 네가 설계를 쫓아내는 그 마음은 있는 거야? 이 얘기가 아니라 설계에 대한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진리를 갖고 있을 때 그 진리를 방해하는 것을 떨쳐내라 그 얘기예요. 그 진리는 뭐예요? 이 피의 언약 이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확증인데 이 언약의 확증을 자꾸 방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쫓아버리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꾸 다른 게 들어가면 못 들어오게 막으라. 그게 설계를 쫓아버리는 개념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징표 진리가 아닌 것은 과감히 쫓아버리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이렇게 싹 긁어내면 성경이 뭐가 돼요? 그냥 도덕책이 되는 거예요. 도덕책 그 다음에 소설책 윤리책 무슨 그 법경에 나오는 뭐 그런 책이 돼버리는 거죠. 그 진리를 수호하라는 거예요. 설계를 쫓아버린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설계는 결국은 비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단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단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종교,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샤머니즘 같은 토속 신앙, 뭐 그런 걸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성찰일 수도 있고, 자기 자아일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우상일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설계 보듯 다 쫓아버려야 한다는 거죠. 본문의 피의 언약 없이 횃불 언약 없이 구원을 얻게 하고 싶다라는 그 어떤 설계의 그 존재들을 과감히 막아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떨쳐버려야 한다는 거죠.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든 잠이 임하고 다시 읽을게요. 해질 때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무슨 말이에요? 눈 감고 자고 있는데 흑암과 어둠이 들어왔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눈 감고 자는데 어떻게 흑암을 느낍니까? 어둠을 어떻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자고 있는데 이것은 쌍방의 언약 하나님과 나의 쌍방의 언약
그 쌍방의 언약의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솔개를 쫓느라 좀 피곤했나 봐요. 그리고 깊이 잠들었어요. 그런데 그 흑암과 깊이가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교회 나오면은 만사가 형통되고 하던 일이 잘 되고 복을 엄청 줍니다.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전도하거든요. 사기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오히려 이 아브라함처럼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요. 핍박이 오고요. 정말 막 그 안 좋은 일이 더 생길 가능성이 더 커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오히려 큽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흑암과 두려움과 이건 예수 믿는 게 결코 쉽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중세 시대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십자가 달려서 막 죽잖아요. 그 순교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이 비진리와 이 싸움, 진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에 대한 싸움을 계속 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겐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계속 싸워야 하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기복이나 번영, 성공주의 이런 것들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싸우는 사람 있나요? 아니죠. 싸우는 사람 없어요. 교회에서 그것들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게 두려움과 흑암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품은 무조건 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다 막아주시고 다 해주는 거예요. 설계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막을 수도 있지만 내버려 두셨어요. 왜? 아브라함 네가 쫓아. 내가 안 할 거야. 네가 쫓아. 아브라함이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 피곤한 그 쫓아내는 일들을 다 마치고서 깊이 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이런 것들 흑암이 엄습했다라는 거예요. 13절 볼까요? 13절 보면 13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14절 그들이 너무 섬기는 나라에 내가 징벌하였으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일구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하였더라.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예언이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언약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언약 잘 지켜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더 이상 너한테 이제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넌 이제 탄단대로고 네 인생은 이제 펴져. 넌 끝났어. 너는 이제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야 하는데 정말 싫은 얘기들. 너의 족속은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거고 너는 괴로움을 당하게 될 거고 너의 인생은 아주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게 화평하고 모든 게 다 이렇게 해결돼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기복을 가르치지 않으면 망한다고 단언하는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아주 이 귀가 따가워요. 기복을 가르치지 않으면 뭘 가르칠 거냐? 교회가 그런 거 안 하면 어떻게 부흥할 거냐? 주맘교회 같이 그렇게 가르치면 분명히 오래 가지 못하고 망할 거다라는 저주를 퍼붓는 세상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언약은 절대로 그런 기복적인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을 구해야 돼요. 편안함이 아닌 평안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너에게 편안함을 준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평안을 준다고 해야 돼요. 그 평안은 뭐예요? 내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지 너의 상황과 처지를 다 해결해 주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13절과 16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고난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예언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애굽에서 같이 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다가 너무 이 쪽수가 많아지니까 애굽에서 이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리고 기금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되죠. 이 예언은 결코 쉬운 예언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이 쉽다라는 개념이 무슨 우리가 행위를 많이 해서 뭐 헌금 많이 하고 예배 안 빠지고 뭐 이런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출애굽 사건의 이 자체를 보면 결코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설교의 대부분이 이제 은혜를 많이 강조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값없이 주신 은혜다, 구원이다 이런 걸 많이 강조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우리에게 그만한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결국은 그 언약의 과정의 고통은 우리가 분명히 짊어져야 한다는 거죠. 절대로 교회 다니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보담기 위해서 교회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이렇게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증서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요. 교회 다닌다고 해도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신앙생활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그 고통을 나누는 거죠.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 고통은 사실 우리가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짊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그 쉽지 않은 그 과정을 걸어가지만 사실은 그 일들은 다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방적인 언약,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는 언약 그리고 쌍방의 언약을 설명드리면서 마치 구원은 하나님이 인간 측에 허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도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하는 걸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피의 언약. 그러니까 이 재물 사이로 분명히 누가 걸어가야 되냐면 누가 걸어가야 되죠? 아브라함이 걸어가야 돼요. 피의 언약이니까 아브라함이 일로 걸어가서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걸어가는 거죠. 쌍방이니까 같이 걸어가서 그 언약을 파기한 사람. 그러면 죽음으로 그것을 갚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그 피의 언약에 걸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내어주리라.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횃불이 지나갔대요. 아브라함이 지나간 게 아니라 횃불이 지나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횃불은 사사기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딱 드리면 불이 확 떨어져서 그 제물을 탁 이렇게 태워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또 지금 이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의 언약을 걸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결국은 예수님이에요. 이 피의 언약은 뭐죠? 이 언약을 파괴한 사람은 생명으로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파괴했어요. 누가 파괴했죠? 인간들이 파괴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그 복, 그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그 복을 파괴했잖아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 죄값을 누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치러야 되는데 그 횃불 사이로 걸어간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동물처럼 이 양처럼 소처럼 염소처럼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쪼개진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쪼개지신 거예요. 이제 이것을 이제 나중에 17장에 가면 할례라는 게 나와요. 할례는 이제 우리 남자분들 생식기를 쪼개는 거거든요. 이 본문에 쪼개다라는 말로 표현하면 쪼개는 거예요. 그 생식기를 쪼개므로 인해서 내 그 쪼개진 그 상태에서 나오는 그 모든 후손들이 그 언약 안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놀랍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17장에 가면 할례로 이어지는데 이 쪼개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즉 언약을 깨버리면 죽음으로 깨어진 고기처럼 처참하게 죽어야 하는 거예요. 아주 잔인하게 죽어야 하는 거죠. 이 언약을 깨버리면. 근데 그 언약을 우리 인간이 깨버렸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횃불 사이로 걸어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언약은 성취돼야 되잖아요. 파기됐으니까 성취하기.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거라는 거죠. 오늘 횃불 언약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언약에 횃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돼요. 이제 다음 장 다다음 장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너 아브라함아 이제는 네가 이삭의 아버지 누구죠?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인류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속해지는 거예요. 이방인들,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에게도 그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럼 결국 뭐예요? 그 피의 언약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그 피가 이제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주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언약을 맺고 계십니까? 어떤 언약을 맺고 계세요? 그 피의 언약을 맺고 계십니까? 자손을 주겠다라는 그 언약. 결국은 구원을 주겠다라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나 너를 구원할게라는 언약을 줬어요. 근데 그 언약을 내가 지켜내기 위해선 횃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 쪼갠 고기 사이로 걸어가는 횃불.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부흥이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 언약은 회복과 성취.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돼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죠. 내가 약속을 파기하면 내가 죽겠다.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3년 된 암소의 모습으로, 또 3년 된 암염소의 모습으로, 또 3년 된 순양의 모습으로, 산비둘기 집비둘기 모습으로 그렇게 쪼개져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다른 건 없어요. 다른 진리는 다 쓸데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성취의 개념이라는 것을 이 시간도 붙잡고 그 진리 가운데 그 진리를 흔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솔개처럼 여기서 다 끊어버려야 돼요. 너 그 비진리야. 너 저리 가. 그건 아니야. 라고 과감하게 이야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주만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